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뭐 중고등학생이 다 됐지만 5살, 4살 무렵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엄마가 이제 찌개를 끓이다가 두부를 좀 사오라고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슈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가 여기 있어서 몇째인지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1,000원을 주고 두부 한 모 이렇게 사와라 해서 이제 아내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바로 앞이니까 보통 5분에서 10분이면은 이제 와야 될 아이가 30분이 돼도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안 오네요. 걱정스러운 말로 얘기를 해서 저희 집이 그때 17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혼을 내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생각을 갖고 두부는 안 사오고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야 뭐해? 놀지. 두부는 두부? 돈은 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을 꺼내는 거죠. 얼마나 참 귀엽고 재미난 기억인데요. 제가 그때 일기를 쓰면서 돈 1,000원을 아빠가 맡겼는데 엄마가 맡겼는데 그 1,000원으로 두부를 사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는데 나도 30분 동안 뭘 맡겼는지 내가 지금 뭐하러 가는 길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가지를 맡겨주셨다.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디모데전서 1장 본문에서는 2가지를 맡기셨다 말씀하는데요. 뭔지 한번 좀 읽어봅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우리가 2구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다. 뭘 맡겨주셨나요?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임원의 직분, 회장의 직분, 기관장의 직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맡겨주셨나요? 11절에 보니까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과 직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1,000원을 맡겨줄 때 어떤 것을 해올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목사님 나랑은 상관없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제도적인 직분뿐만 아니라 더 귀하고 더 근본적인 직분을 맡겨주셨다.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녀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할 기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또 이런 직분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문안한다. 어떤 직분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성도를 세인트, 성도, 성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자 요한, 성자 테레사, 세인트 요한, 세인트 존 하듯이 이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성자하면은 의미가 크게 와닿는데 성도하면은 너무 익숙해서 작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무게는 엄청난 직분의 무게라는 것이죠.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만큼은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아무개 성자님 이름을 모르면 성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좌우로 성자님이라는 호칭으로 한번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자님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성자,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중직자를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획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이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화목해 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도 가서 너희 가족들과 형제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과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가장의 직분, 아내의 직분, 각자의 위치에 처한 그 직분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비결이 있는데 성경이 밝히는 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까? 머리 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듣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경범죄, 침 뱉은 것, 껌 뱉은 것, 그거 용서해 준 것은 그런갑다 할 수 있는데, 죄 중에 가장 죄질이 높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께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고 그만큼 그 무거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맡겨주신 복음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누구랑 만나면서 이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이제 직장 보내고 혼자 너무 무료하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시켜서 아이 유모차 밀고 나와서 거의 이제 한 서너 시간 앉아 있는 거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리프레시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동네. 여기가 아니고 저기 수원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아기는 혼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기한테 요만한 아이스크림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이제 이렇게 막 딱딱하니까 찍고 하다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리컵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이게 누르다가 숟가락으로 파다가 안 되니까 이게 붕 날라서 떨어졌는데 완전히 산산조각, 말 그대로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그 커피숍 매장에 다 펼쳐졌어요. 그래서 막 어머 깜짝 막 이렇게 놀라는 분위기인데 제일 당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겠죠. 아이는 울어버려요. 아이는 떼를 쓰고 울고 엄마는 어쩔 줄 몰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엎드려서 큰 유리 조각부터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데 그때 그 커피숍 점장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다 쓸어 담고 밀대를 가져와서 이렇게 또 잔 유리 조각이 없도록 다 이렇게 닦더라고요. 이게 은혜구나 제가 느꼈어요. 은혜. 이렇게 난처해 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다 무마해주고 괜찮은지 물어주고 대신 다 치워주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다 치우고 나서 그 점장이 다시 오더니 아까 거랑 똑같은 것을 이제 깨지지 않도록 플라스틱 잔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아이 앞에 딱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제가 적용을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깨진 유리를 아무 군말 없이 섬김으로 청소해주는 그 점장을 보면서 참 은혜가 호의가 친절히 느껴졌는데 이 치워준 것도 참 고마운 것 같은데 그를 이렇게 그대로 다시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대접해서 금방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무겁게 짓누르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다 마셨는데 또 물이 있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은혜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수학은 못하지만 수학 덧셈 뺄셈으로 설명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비참한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제로로, 0으로, 원점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라 칭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광의 복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무슨 집사, 청소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사, 주일학교 교사 아무 관심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하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이 직분을 우리가 존귀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자도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세워주셨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복음을 감당하는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은혜,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은혜의 1인칭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2절에서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맡겨진 복음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캠퍼스에서 이 학생들을 리더십을 세우고 임원들을 임명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구나. 리더를 임명할 때는 참 똑똑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성격도 쾌활해서 이 친구가 사역을 참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성격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 현장에서 깨닫는 원리는 이것이죠. 일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열정, 자기 확신에 차서 넘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허락도 승인도 심지어 사후 보고도 없이 온통 자기 멋대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를 불러다가 제가 하고 싶은 굴뚝같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처 입을까 봐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시겠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설레발치지 마라. 그러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걸림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캠퍼스 청년들입니다. 학생 찬양팀한테 조심스럽게 정말 제가 당부하곤 합니다. 너의 훌륭한 은사, 너의 뛰어난 재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귀하구나.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찬양팀의 역할은, 너희들의 역할은 회중을 감정적으로 격앙시키고 감동을 주어 눈물 콧물 쏟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성령을 통해 친히 하실 일이다. 너희는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회중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주목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가 아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너희가 아니다. 왜? 예배는 쇼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 보입니까? 전에는 뭐였다? 비방자였다. 또 박해자였다. 그리고 폭행자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3차 투옥 때 로마 감옥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 말년에 쓴 편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를 나는 폭행자이다, 비방자이다, 박해자이다. 그런 말이 있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공담을 쓰지 않고 참회록을 쓴다. 바울의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면 더 발견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레 같은 비참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그가 많은 사역을 하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스페인 전도까지 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내 열심과 내 대단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원리는 나의 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 나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정직히 그분 앞에 직고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나이스하게 사는 척, 우리의 영적인 가면을 벗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시도 설 수 없는 죄인이 이 비참한 죄인이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직고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이 나는 비방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교회 다닌 횟수가 길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은혜의식보다는 내가 이룬 것, 내가 성취한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공담이 아니라 참회록을 쓴다는 말이 저의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원리를 각성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은 나의 약함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데 익숙하고, 못하는데도 좀 하는 척하고, 아닌데도 긴 척하고,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들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는 것이죠.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때 리더십을 세울 때, 임원단을 세울 때 저는 못합니다, 간사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서 다시 배우는 것이죠. 나에게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직고할 때 날마다 있는 척, 잘하는 척, 할 수 있는 척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진실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수행자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가 있습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사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그의 제자에게 권면한 데는 일화가 있는데요.
어거스틴 어느 날 그 제자 말고 다른 한 제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집에 분명히 있는데 방에 분명히 있는데 대답을 않고 나오질 않는 거죠. 스승이 왔는데 몇 번을 부르다 참다 못한 어거스틴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거스틴이 그 제자 앞에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제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자여 내가 부탁한다. 나의 등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틴아 세 번만 해주라. 주 앞에서 겸손하라.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가정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자격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이 큰 선물을 어쩌자고 주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감당하면 일이 잘 풀리면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일이 안 풀리면 제 힘으로 감당한 사람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상처 입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감당한 사람은 더 기도할 뿐이지요. 내가 부족해서 일이 되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고 힘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질문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어쩌자고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복음 주셔서, 왜 내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역과 맡겨주신 복음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